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1월 18일 6.19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주님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서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내용과 17절에서 26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오늘 20절에서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주님께서 땅에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그 주위에 주님의 이적을 목격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하는데 기이한 일, 영어로는 remarkable things라고 나오는데 원문은 파라돌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 파라돌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역설을 의미하는 패러독스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주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을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병자와 또 그 병자를 돕는 이들 그리고 또 그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되겠고 또 한 그룹은 그 주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주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그룹으로 보입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참으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 병자와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중들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부병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다가 그리고 병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그렇게 죽어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이 나음으로 사회로 회복되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는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못하므로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까지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절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그 사람들은 주님은 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병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종교적인 분파나 또 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배층이었지만 귀족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분히 진보적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거점으로 활동을 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었고 또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대립하고 다투었지만 주님을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데는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그렇게 상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선언하실 때 주님의 신성모독으로 보고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그룹으로 나오는 인물 그룹을 보면서 저는 나치 독일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나치 독일에 항거하셔서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독일에 있는
부퍼탈 바르멘시라는 곳에 가시면은 바르멘 교회 선언 기념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에는 보면 앞면은 히틀러를 지지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팔을 들어서 하일 히틀러 하는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고, 또 그 뒷면에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뒷면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네. 히틀러 시대를 살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한 거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독일 민족에게 주는 축복만을 구하면서 신앙을 외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나치 독일에 저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독일 정부에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나치 정부가 멸망하기 몇 년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절한 비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바르고 이것은 그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나치 독일의 그 암울한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야 됐고, 또 우리 일제 식민지를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도, 신앙의 선각자들도 그런 혹독한 시험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봐도 물질 만능과 개인주의가 최고의 선이라는 가치관이 만연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에 암울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든 육신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러했던 주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우리의 삶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오용하든지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날마다 무릎 꿇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병나은 자들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주일도 그랬지만 불순한 일기로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한파가 예보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과 주말 모임이나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의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단기 선교나 현장으로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계획과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선교사님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종식과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을 온 세계가 이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 간에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